이 장과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스러운 역사에서 만났던 족보를 반복하고 상당한 추가 사항과 함께 그것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을 다른 유사한 장소와 비교할 때 우리가 만족스럽게 수용할 수 없는 차이점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구원에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셨으므로 우리는 읽지 않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하지만 모든 성경이 똑같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우리는 다른 부분만큼 유익한 말씀을 많이 제공하지 않는 성경의 부분에서도 좋은 생각과 묵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족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곳에 보존되어 있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는 대홍수와 같은 포로가 모든 사람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 분산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지파와 가족의 구별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일부 부족의 고대 유적지까지 되살린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소홀히 다루어졌던 성서를 연구하고 그 속에서 조상의 이름과 가문의 흥망성쇠를 찾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들은 경전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특히 메시아의 혈통을 밝히는데 여전히 유용하며,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가 그 전에 있었던 예언에 따라 다윗의 아들, 유다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아담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기록들을 보존하셨으므로 유대인들은 족보를 모두 잃어버렸고, 가장 신성한 제사장들의 족보조차 잊어버렸으며, 세상에서 아론의 집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도 알지 못합니다. 건물이 세워지면 비계가 제거됩니다. 약속의 시가 오면 그에게로 이어져야 할 줄이 끊어집니다. 이 장에서는 야곱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의 모든 족보를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이 단락의 첫 단어는 아담이고 마지막 단어는 아브라함입니다. 전자의 창조와 후자의 탄생 사이에는 2000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중 거의 절반이 아담 자신이 살았던 시간입니다. 아담은 우리 육신의 공동 조상이었고, 아브라함은 신자들의 공동 조상이었습니다. 전자가 무죄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비참해졌고, 후자가 은혜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해졌거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아담의 씨, 즉 야생 올리브의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 좋은 올리브에 접붙여지고 그 뿌리와 기름진 열매를 취하도록 합시다. 이 단락의 처음 네 구절과 셈으로 연결된 마지막 네 구절은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혈통을 담고 있으며, 그의 혈통인 루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순서대로 오름차순입니다. 이 족보는 그 비난의 거짓을 증명합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패트릭 주교는 여기서 유대인의 가족에 대한 족보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유대 민족의 특유한 영광으로 나타나며, 다른 어떤 민족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그들만이 그들의 혈통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잘 관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에 대한 허황된 이야기로 자신과 후손들을 학대했습니다. 아르카디아인들은 자신들이 달보다 먼저 있었다고, 데살로니어인들은 자신들이 돌에서 솟아났다고,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이 땅에서 자랐다고, 철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 가졌던 헛된 상상처럼 말이죠. 성경이 세상의 창조와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 전하는 기록은 그 헛된 전통이 자신의 허영과 거짓에 대해 말하는 것만큼이나 그 자체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모든 구절은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 땅이 채워진 것에 대한 기록을 반복합니다. 역사가는 교회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즉 이방인의 섬들, 세계의 서쪽 지역, 유럽 국가들의 심겨진 야벳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에 대해 그는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거의 또는 전혀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즉 아프리카와 그 길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남쪽으로 이동한 함의 아들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쿠시의 아들 니므롯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압제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나온 미스라임과 가나안 사람들이 나온 가나안은 모두 유대인 이야기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심한 투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스라임의 가지와 가나안의 가지는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속물로 애굽에 주셨을 때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보시고 이 모든 민족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의 조상이자 동맹국이었던 셈의 후손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민족들은 아시아에 거주하며 동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아시리아 사람, 시리아 사람, 갈대아 사람, 페르시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이 이들의 후손입니다. 처음에는 각 나라의 기원이 알려졌지만 오늘날 우리는 상업과 지배권의 확대, 식민지의 이식, 포로들의 이동 및 기타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나라들이 서로 뒤섞여서 어느 한 나라도, 아니 어느 나라 중 가장 큰 부분도 이 근원의 어느 하나에서 온전히 유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이것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한 피로 창조하셨고 그들은 모두 한 아담, 한 노아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가 아닙니까?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호적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리스도가 오실 아르박사드의 가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노아 자손의 가문과 갑자기 단절됩니다. 패트릭 주교는 메시아에 대한 위대한 약속은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셈으로, 셈에서 에버로,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그 신성한 보물을 맡겨진 히브리 민족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약속이 성취되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민족은 민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제외한 모든 민족은 이미 이 족보에서 제외되었으니 그들은 이 일에 참여할 목도 없고 제비 뽑을 목도 없습니다.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그들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이름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에게 낯선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다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는 다른 민족의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깨닫기 전에는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든 나라에서 하늘로 인도될 것이며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다음 가문의 후손은 아니지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창백함에서 벗어난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아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형적으로 선택받은 선민이었으며 국가적 능력에 있어서 유대 민족만큼 존엄하고 특권을 누린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이야기의 주제인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떨쳐 버리고 야곱의 후손만 한 나라에 통합되어 주님과 결합한 반면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은 하나님과 서로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에 대해서는 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쫓겨날 자들이었고 약속의 자녀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었으며 그들의 경우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경우를 대표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의 12아들이 여기에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의 응답으로 아브라함을 위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히 12왕자를 낳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 게투라의 후손인 미디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의 자손들이었고 아마도 욥도 그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게투라의 아들 족산의 아들들과 미디안의 아들들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가장 저명한 인물로 유대인들에게 유다처럼 이 모든 가족들에게 교단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에돔 족속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 지독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그들의 가족에 대한 설명과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부 이름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 전체 기록을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우로 쓰여진 네 이름 중 3개가 여기서는 요드로 쓰여져 있는데 아마도 다른 언어에서 흔히 그렇듯이 발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자기 몫을 다하고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욥은 초창기에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시대가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와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시대가 무너지고 그들의 자리는 더 이상 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길은 밟힌 길이지만 아무도 그들의 발자취를 되돌릴 수 없는 흔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세대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타락한 종족이 비록 죄가 있고 불쾌하지만 지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홍수나 화염 없이 얼마나 쉽게 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의 자녀를 자녀가 없는 것처럼 쓰면 몇 년 안에 땅이 신음하는 짐을 덜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인내심은 땅을 뒤흔드는 나무가 자랄 뿐만 아니라 번식하도록 허용합니다. 한 세대, 심지어 죄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면 다른 세대가 오며 땅이 남아있는 동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축복이 있으니 파괴하지 마십시오.